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도 동행하려 했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이 험난한 선교 여행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한 번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또 믿고 함께 진행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도 실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선교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자랑거리였는데 싸워서 갈라졌다고 하니 참 상황이 안 좋게 끝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의 강한 성품이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품이 좋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바울을 의심했을 때 이 사람은 회심하여서 확실한 믿음의 영혼이라고 증언해주고 기회를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기회를 얻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다시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도 잃고 마가 요한도 잃었습니다. 다툼과 이 결별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은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다른 경로로 길을 떠나는 선교여행 두 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새 길을 떠나야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강한 성격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떠나보낸 이후 안디옥 교회는 두 팀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자신과 신라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목표로 삼고 출발해요. 에베소는 당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여서 인구가 많이 모였던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에베소는 공략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바울과 신라를 막아선 것이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려 하는 바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내적 갈등이 생겨요. 적어도 우리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더 많은 업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령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 바울은 급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베소를 향한 꿈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이것이 바울의 훌륭한 점이에요. 은인이나 다름없던 바나바를 배척한 만큼 강한 인간성을 가졌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무릎 꿇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는 기도했고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 보기에는 친절하고 따뜻한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있을 때도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자아를 꺾는 과정이에요. 내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기함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많은 업적 내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 즉 소아시아에 복음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으므로 자신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남긴 열매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집을 꺾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강한 성품을 가졌지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자아를 꺾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